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우리로 예배자를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함께 받은 구속의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저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응가 아니면 감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사오니 그 은혜 때문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정을 세워주셔서 긍휼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누구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요, 성령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줘야 돼. 그 중생한 사람, 거듭난 자에게 품성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다. 이걸 여러분 진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령을 받은 자만 성령의 열매가 성품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자연인에게는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저럴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대를 해야 되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왜 저렇게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날까?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 자비. 이 앞에서 우리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네 가지 설명 듣고 점수로 한번 매겨보세요. 참 웃긴 일 같지만 내 안에 지금 성령을 받은 자, 이 품성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설교를 들었는데 참 이것이 품성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에게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 점수 매겨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럽죠? 참 쉽지가 않아요. 오래 그래도 성령을 받은 자들이니까 품성적으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자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비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자, 관대함, 친절 이런 의미를 갖는데 성경에서 이것을 자비, 인자, 긍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종교적으로 타종교에서도 인자, 자비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이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 뭐라고요? 인자와 자비, 긍휼은 하나님이 가진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단어 사용들이 구약에는 빈번하게 나타나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우리 법장님들 기도할 때 인자와 긍휼, 그 자비 이런 거 참 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구약 성경 읽으면
이렇게 묻어나와. 하나님 속성이.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죠. 성부 하나님에게만 자꾸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지칭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자꾸 성부에게만, 그러니까 여호와도 성부에게만 붙이고 그러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성령 이미 구원자로 오시기 전에, 보내시기 전에 아버지와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일하셨죠? 그러니까 늘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구약성경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자꾸 올려놓으면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오늘 올렸어요. 성경을 시편 136편 26절 1절로 그냥 쭉 보면 거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인자하심이 뭐하다? 영원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계속 이렇게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와요. 1절부터 계속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나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야죠. 시편 136편 26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인자는 자비, 풍요, 아버지, 아들, 성령 그 가지신 속성이 인자와 풍요, 자비하심 영원해요. 시편 145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공의를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뭐하도다? 크시도다. 이 땅에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이 자비, 이 인자하심, 이 단어는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입니다. 죄인들을 대할 때 부드러운 감싸는 사랑을 말해요. 죄인들을 대할 때 감싸는 사랑, 그 부드러움. 이게 뭐라고요? 인자, 자비. 이거 우리가 받았죠? 우리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는가? 사람 편에서 이 인자, 자비를 참 쉽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요? 친절. 여러분 이해가 되죠? 우리가 참 인자한 마음으로 어떻게 나타나죠? 친절로 나타나요. 친절. 설교가 이해되죠? 내 안에 내가 받은 자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인자함이 나에게서는 뭐로 나타나요? 친절로 나타나죠. 친절. 그 로마서 11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려니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인자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이 자비. 그러니까 이것이 나타나져야 돼요. 음성적. 산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이게 드러나야 돼요. 자비고 친절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베푸는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너무도 친절한 사람 있죠? 그 부담스러운 사람 있죠? 이분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올 때 막 부담스러워. 그거 베푸는 사랑이 성령을 모신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 친절이 몸에 배어서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럼 어느 날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막 기도는 막 하는데 풍성적으로 안 나타나요.
성령 열매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 속에 있던 아버지 아들 성령 속에 있던 그 인자 궁율 자비함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처음 만난 사람일지라도 친절하고 선한 태도를 갖춰야 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나 누가 왔어요. 아이고, 처음 오신 분이니까 부담 안 되려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니, 우리는 등록하란 말 안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다 주님의 교회니까 어디든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돼야 되죠. 항상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구원받은 자가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상 찌푸리면 되겠어요? 이제 오늘 누구야? 뭐 이러면 되겠냐 말이야. 아이고 그냥 반가워. 기쁨으로 불편하고 베푸는 마음. 이게 인자를 받은 자예요. 긍휼을 먼저 아는, 자비가 먼저 아는 자예요. 모습이 되는 거죠. 누가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 만나면 경계를 해요. 사람 누군가 경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절하지 못해요. 상대방이 어떤 자세로 다가오는지 첫 인상을 딱 봅니다. 우리 선입견을 갖죠. 이 사람 이거 영 아니네. 말에 그 말 속에 뭐 뼈가 있네. 아니 오는 말이 고와야 뭐가 좋아요? 오는 말이 고와야 되죠. 그래야 가는 말이 고와올 수 있는데 이거 영 아니네. 이 서양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불친절하게 나오면 자신도 모르고 아유 저분 저럴 줄 알아. 나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자. 이 세상이 인상을 찌푸리면 그 사람 모습 보면서 말도 부드럽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과 관계가 없으면 별로 관심 없이 대하고 교제를 하고자 해도 지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 속해 있는 일에 이익이 될 때는 상대하고 상관없어요. 더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하려고 부드럽게 상냥하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특별히 서비스 업계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저는 늘 어디에서 느끼냐면 정수기 때문에 옵니다. 정수기 서비스 하는 분이 이 설교는 안 듣겠죠? 늘 교회 두 개가 저희 집에도 있어요. 근데 다 달라요. 똑같은 회사입니다. 오는 분들.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친절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계적인 친절. 그런데 그분은 꼭 갈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카톡이 올 건데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전도를 하면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해요.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전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오셨습니다.
듣든 안 듣든 일단 해야 되죠.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분의 관심은 뭐냐면 저는 고객입니다. 목사도 고객. 그냥 뭐 자기 서비스 할 것만 하는 거죠. 한 분이 있었어요. 형제인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 형제는 물어봤어요. 형제님, 혹시 예수 믿으시냐니까. 제가 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부터 교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믿음 회복을 해라. 어쨌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가 믿음을 떠나 있으면 안 되거든. 참 우리가 잘 대해줬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왔는데 나한테 이러는 참, 왜 사모님이 갑자기 계속 안 보이십니까? 그러더라고. 하늘날 갔어. 네? 30분 울더라고. 계속 막 울더라고. 참 저한테 너무 잘해줬어. 그래? 방금 몰랐네. 막 울더라고. 잊을 수 없어 막 그러더라고. 참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비스로 와서 만났을 줄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일상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말을 비록 서비스로 왔어 그 일을 할 줄 알아요. 우리는 대하는 게 달라져. 이게 성령을 모신 자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본문에서 말하는 친절, 자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계적, 이해타산적,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얼마든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 그 회사에 일을 하려면 평가도 받아야 되고, 어떻게 고객을 대해야 되는 훈련도 받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인위적으로. 우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 말하는 이 자비, 인자, 분명, 이 친절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모심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인자와 품위, 그 자비하심, 얼마나 큰지를,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든 상관없어. 그가 어떻게 나에게 대하고 나오는 건 상관없어. 나는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으니 베푸는 거죠. 친절에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말합니다. 자연이라면 우리는 기대하면 안 돼요.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기대를 못하고 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이것이 드러나 교회 공동체가 모여있는데 자기들끼리 인상을 찍어야 돼. 그럼 되냐? 안 되는 거죠. 자비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부른 제자들을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또 주님을 믿으며 따라다닌 자들,
또 주님이 어떤 분인가 긴가민가 하면서 따라한 자들에게 또 주님을 거부하고 메시아라 아니라고 늘 시비하고 그런 자들에게 변함없이 똑같이 자비함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사복음서 읽어보면 주님의 생애 속에서 모든 3년의 공생을 다 드러내주죠. 주님 안에 그 인자와 긍휼이 어떤 모습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은 우리가 헤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걸 이해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거구나. 주님이 원하는 자비라고 하는 게 이거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를 대할 때도 친절하고 자비로우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니 예수께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 이런 자의 것이다. 다르죠? 예수님 자비. 그 자비를 받은 제자들 차이가 있어요. 얘는 안 돼. 이런 사람은 안 돼. 이게 오늘날 우리 수준이잖아요. 이 사람 이래서 안 돼.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맹인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푸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5절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나 물은데 그들은 나사라 예수께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사신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간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는지라 예수께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은 맹인 주제에 조용히 해. 이분이 누군지 알아? 좀 잠잠해. 시끄러워. 늘 이런 자세 태도로 가지. 자비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주님, 저 맹인이 저렇게 안타깝게 부르신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데리고 다닐 때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보기로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조용히 잠잠 시끄러워 죽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이 떠들면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때는 핸드폰에 막 울릴 수도 있죠. 누가 못 껐구나. 왜 그걸 안 꺼가지고 이러면 안 돼. 실수할 수 있지. 또 10번 막 20번 해도 그럴 수 있지. 아이들이 뭐 예배당 와서 뛰어놀고 그러면 아이들은 그럴 수 있지. 집에서도 뛰니까 층간 소음 때문에 난리가 나고 교회만 안 뛰겠어요? 뛰어라, 뛰어. 마음대로 뛰어. 목사도 가만히 있는. 인상 찌푸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어디서도 다 뛰었다. 지금 나이가 뭐 드시니까 다 잊어버렸죠? 다 뛰었어. 당연히 뛰는 거. 오래야 돼.
싸워야 돼.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품고 예뻐요. 이게 성령의 모신 자의 모습입니다. 열매로 나타나죠. 음성적으로. 그럼 너무도 찾을 게 한두 가지 아니지. 시간이 갑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하나하나 읽어보라. 읽으면 그걸 느껴야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요. 십자가상에서 고통 속에서 한편 강도를 용서하시고 그 자비인자 만사의 막 밑에서 저주하고 그래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알지 못하고 하는 불쌍히 여기다. 이게 주님의 자비가 인자하십니다. 긍휼하십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망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데 앞장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죠.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울도 만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그냥 바로 저 같으면 죽였어요. 지도세도 모르겠냐. 그 정도 능력이면 죽였을 텐데. 그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만 준 것도 감사하고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죄인중에 첫 번째 모든 세상의 죄인 거라 첫 번째 그런 어둠으로 죄수 어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자비와 인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모시는 우리 자비고 친절은 어느 정도야 됩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7절로 35절 좀 길지만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는 첫 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은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내게 구한 자에게는 주며 내 것을 가져간 자에게는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만일 너희를 사랑한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 사랑한 자는 사랑하느니라. 내가 만일 선대한 자만을 선대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또 불신의 아들이라 되려니 그는 은혜를 모른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도 뭐하는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런 자비를 우리가 받았죠. 예수님은 이 자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한 율법사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드러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37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고 있냐? 아, 내가 이렇게 이런 내용인데 다 지켰어.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 하면 너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했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냐? 그러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때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 제사장이 얼마나 대단.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사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뭐 했어요? 피하여 지나가. 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구약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계명의 삼위일을 보러 내가 지금 부정된 사람 만지면 내가 제사를 못 드리지. 다 이혼했죠. 피하고. 이들의 모습이 바른 모습이었다면 주님이 이 비유를 안 들었겠죠? 이들의 행동이 잘못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하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한 중에 거기서 이르러 그를 보고 뭐였다? 불쌍히 여겨. 이게 뭐예요? 분위기래. 인자 자비를 베품이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준다. 그 이튿날 그가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여러분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라 예수께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란 말 안 했는 스스로 율법사가 이게 자비구나, 이게 인자구나, 이게 친절이구나 스스로 입에서 나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 이걸 못하죠. 알면서.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셨어. 받았어. 그런데 왜 성령의 열매는 자비, 친절이 나오지 않는가? 정말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런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왜 나오지 않는 건가? 이 열매가 왜 나타나지 않는 건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성령 안 받았거나, 두 번째 받았는데 아직도 육을 따라 사니까. 성령은 너는 이미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 자비와 인자 받은 자, 이렇게 품성적으로 자비와 인자 드러내라, 친절로 나타내라. 그럼에도 우리는 눈으로 판단하는 거죠. 육적 눈으로. 아유 이 사람 나쁘다. 아유 얘는 안 돼. 아직 아니야. 이게 육적 판단이죠. 또 육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셨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죠. 성령을 근심시킨 죄 허물을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란 건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사는 거죠. 이버릇만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끝. 이게 아니에요. 참 회개는 돌이켜서 성령을 받은 자 열매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참 회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말이라도 하니까 또 마음에 뭔가 좀 시원한 감이 있어요.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자비, 인자, 내가 받은 자 친절로 나타내줘야 되죠. 이 모습으로 가야 돼요. 이게 참 회개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살지 못한 자들,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열매를 품성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십자가에 육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 모습을 박으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때 내가 친절하지 자비와 인자, 긍휼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십자가를 봐요. 주님은 십자가 찢겨 피 흘렸어요. 정말 사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기쁘시켜주고 어찌 내 눈은 저렇게 내 안에 들보 있으면서 남의 피만 보고 이러십니다. 이럴 때 내 눈이 성령의 눈으로 바뀌는 거죠. 그때 사람을 보는 모습이 바뀌어지고 그때 친절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 모습으로 성령 모셨다 저절로 막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가 막 드러나고 그렇죠. 이게 안 나올 때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육이 지배하는 삶을 지배된 삶을 살고 있구나. 속히 깨달아 십자가에 죽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통과해 내 마음 눈 그러면 그때 내 힘으로 성령 주심 능력 자비를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친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어 육에 지배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 자비를 베푸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품성적 성령의 열매 드러나게 하시고 육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십자가에 옛사람 못 박아 죽이고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인자와 자비, 긍휼을 드러내는 친절로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